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조윤이 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날마다 동일한 기도 제목,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며 자녀의 가정이 하나님이 주인 되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어머니의 이 기도,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용납하여 주사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사랑하는 아들과 아들에게, 사랑하는 아들 가정에 나타나고 드러나고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만이 참된 소망이며 오직 예수만이 참된 은혜이며 오직 예수만이 참된 생명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영원한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사오니 참된 놀라운 은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사 그들이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그의 사랑하는 아들과 자녀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보여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하나님 마음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무엇보다 예수님이 주인 되는 가정, 예수님이 함께하는 가정, 예수님을 통해 열려지는 가정,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만나는 시간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남편과 아내의 바른 삶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오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결론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내려요. 본문의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냐면 자신을 사랑한 것이 사랑해야 한다. 두 번째가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야 된다.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부부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그 당시 2000년 전의 방식과는 다른 거예요. 그 당시 많은 나라와 그리스 로마가 꽉 쥐고 있던 그 전 세계의 방식과는 달랐단 말이에요. 이것은 오늘날을 보면 평범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 내용은 2000년 전에는 아주 충격적이고 대단히 급진적이며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편과 아내의 사랑의 방법과 바른 가족의 또한 부부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남편에 대해서 먼저가 나와요. 아내를 사랑하라 자신을 사랑한 것 같이. 그리고 둘째는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방식이 32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이런 방식은 세상은 몰라요. 보세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방법 세상은 모르잖아요. 우리가 지금 교회와 그리스도에 막 얘기한다 해도 세상은 몰라요.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세상은 지금 크리스마스로 막 난리가 났어요. 가는 곳곳마다 크리스마스 음악이 나와요. 그리고 뭐 장식이 다 바뀌었어. 성탄 장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야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절도 안 끝나는데 저 집은요 세상 벌써 난리예요. 막 캐롤송 나오고 그리고 예수님 그러니까 세상은 예수님만 알아요. 근데 우리가 아는 방식은 아닌 거야. 예수 그리스도 참된 소망 이런 것보다 빨간 날인데 올해 빨간 날이 일요일이네. 이게 세상이 아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쉬워하는 오늘 2022년 예수님 생일을 세상은 되게 아쉬워합니다. 왜냐하면 빨간 그 날이 주일이기 때문이에요. 평일이어야 하루 더 쉬는데 직장인들은 주일날 딱 겹쳐버렸어요. 그러니 얼마나 아쉽겠어요. 빨간 날이기 때문에. 분명한 사실은 세상은 여러 각도를 통해 예수님을 알아요. 근데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는 몰라요. 안다고 해도 그건 지식적인 거에 불과한 거야. 근데 사도 바울은 믿는 사람에게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를 영접한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해요. 남편과 아내는 이런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방식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같아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세상 방식이니까 당연히 낯설게 예수 그리스도를 방금 영접한 이방인들도 이게 뭐지라고 하지만 그 나머지 사람들은 아예 몰라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리스 로마 사회 2000년 전에 세계를 주도했던 문학과 힘을 주도했던 그리스 로마에서는 이런 방식과 이런 법칙은 없습니다. 오직 아내는 남편에 대한 의무만 다해야 돼요. 그들의 권리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보게 되면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을 얘기할 때 두 사람을 뽑아요. 고아와 과부, 이렇게 뽑습니다. 여성이, 아이들과 여성은 이 노동력 사회에 힘을 더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가난해지는 거예요. 지금은 돈 있는 사람들이 더 돈을 많이 버는 시대라 그러지만 그 당시에는 2000년 전 이전 사회는 힘 있는 사람이, 힘이 센 사람이 잘 사는 사회예요. 더 많이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더 많이 전쟁을 해서 전리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힘이 약하면 전쟁에 참여할 수도 없고 참여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농사도 잘 못 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힘은 남성에게 있는 거야. 모든 힘 있는 게 남성이고 힘이 세기 때문에 남성은, 그러니까 이거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말은 오늘날의 남성이 무슨 자신 사랑해봐야 아이고, 오늘날 남성은 이런 말하면 아내를 사랑하세요, 당신 자신만큼 사랑하세요 하면 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나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정해져 있잖아요. 이게 순서가 있어요. 아기, 아이들, 여성, 강아지, 남자. 여기에 오늘날 이게 순서잖아요. 그래서 배가 침몰하면 구하는 순서가 있잖아요. 아이들을 구해요. 여성들을 구하고 강아지를 구하고 힘이 남으면 남자를 구하면 돼요. 이게 정해져 있잖아요. 힘이 없으면 그냥 남자는 그냥 알아서 사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날은 그러지만 2000년 전에는 모든 힘은 다 남자가 갖고 있는 거야. 남자가 힘이고 남자 부의 상징이며 남자가 모든 걸 감당해. 사회의 모든 것을 남자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말하지 않아요. 그리스 로마에서는 여자가 할 일만 말하게 됩니다. 남편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된다? 권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 힘 있는 자, 바로 남자가 힘 없는 자, 여성에 대해서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힘 없는 여성은 힘 있는 남자에 대한 의무만 다할 뿐이지 권리는 없습니다. 무슨 세계와 같아요? 밀림의 세계와 동물의 세계와 같아요. 동물도 힘 있는 자가 다 지배하잖아요. 이처럼 힘 있는 자가 남자가 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뭐든지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게 2000년 전의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기독교 방식, 예수의 방식은, 믿음의 방식은 달랐습니다. 세상의 방식, 남편에 대한 아내의 의무를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해라, 그것도 해라는 것입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없는 방식이 하나 있어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에 대한 의무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2000년 전의 방식은 달라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에게는 힘 있는 남성이 힘 없는 여성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힘 있는 자는 힘 없는 자에게 뭘 베풀었냐면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사랑. 오늘날 이 사회가 지금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은
2000년 전에 얘기한 주의 말씀을 이들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2000년 전에 이 말씀만 깨달아도 이 사회는 한층 더 밝을 것입니다. 지금은 동물의 세계와 같아요. 힘 있는 자는 그 힘을 이용해서 다 온갖 걸 누리게 됩니다. 다 쓸어 모아요. 힘 없는 자는 점점 더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방식은 힘 있는 자는 힘 없는 자에게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그 의무가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과 나눔과 베품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방법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예수님 뭐 하셨는데? 죽으셨습니다. 희생하셨습니다. 헌신하셨습니다. 자신을 사랑한 같이 힘없는 자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남성에 대해서 얘기하면 남성에 대한 권위가 떨어진 이 사회는 좀 이해가 되지 않지만 2000년 전에는 대단한 거예요. 힘의 상징은 남성인데 남성이 자신을 사랑한 것, 자신의 꿈을 사랑하고 자신의 야욕을 사랑하고 그 무엇을 사랑한 같이 힘없는 여성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사랑도 뭐냐? 개소리는 감사를 우리만 누리지 않아요. 감사를 이러한 우리 이웃,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어려운 교회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게 참다운 은혜이며 감사해요. 힘없는 자가 힘 있는 자에게 의무를 행하는 것은 보세요. 힘없는 여성이 힘 있는 남성에게 의무를 다해요. 이것은 동물의 세계예요. 동물도 다 하는 거예요. 동물. 조선시대를 우리를 보세요. 이게 그냥 모든 힘은 남자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게 남자가 다 말하면 뭐 소방 맡기도 여성 소방 맡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고 다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평범한 문화였어요. 그런데 그 미개한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 여성들을 깨우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기독교에 대한 적대자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왜? 힘없는 자에게 대해서 소망을 불어넣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힘없는 당시 소망 없는 여성들을 모아서 이화학당을 만들어서 지금 이화여자대학이 된 거야. 그리고 힘없는 천민들을 위한 그리고 병원을 만들어서 천민들은 죽어도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선교사 중에 적지 않은 의사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왕을 돌보다가 그걸 딱 간두고 한 일이 뭐냐면 천민들에게 간 거예요. 아무도 조선인들도 돌보지 않은 천민들에게 가서 이들을 치료해 주었어요. 그게 병원의 출발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것은 박물관에 가면 이상한 사진 하나가 딱 걸려 있습니다. 제가 박물관에 갔다 왔더니 거기에 멋있는 머리를 쫙 빗은 양복 입은 사람이 있는데 뭐라고 써있냐면 최초의 백정 출신 의사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국의 백정 출신 의사를 선교사가 발굴해서 일본에 유학 보내고 자신들이 가서 의사를 만든 거예요. 그 출신이 한국을 다시 천민들과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게 된 거예요. 세상에 없던 방식이었잖아요. 이것이 바로 근데 기독교가 들어오면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이것이 바로 사랑의 방법으로 바뀐 거예요. 우리가 동물의 세계와 같았던 조선시대 동물의 세계와 같은 2000년대 이 사회에서 사도 바울은 동물의 세계가 아닌 인간의 세계에 맞게 주님이 원하시는 세계 힘 없는 자를 힘 있는 자가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고 위하는 주님의 사랑을 방식으로 살아갈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사회가 따뜻해져요. 그래서 이 사회가 더욱더 이 추위를 냉랭한 이 추위를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래서 이웃들을 위해 섬기고 미자립 교회를 섬기고 점점 섬겨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교회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지금 이 주위뿐만 아니라 적지 않은 교회가 달력을 올 2023년 달력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 비용을 대고 이들이
비자리 교회들이 달력을 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름답잖아요. 우리만 누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잘 되니까 괜찮아. 그거는 동물의 세계와 같은 거야. 우리가 정말 힘이 있고 확신이 있다면 그 사랑을 힘없는 곳에 나누는 것입니다. 이거 주님 원하시 참된 추수감사주일이고 은혜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그러니까 받아본 자만이 할 수 있는,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뭐냐?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고기도 먹어본 자가 잘 먹어요. 우유도 먹어본 사람이 먹습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우유를 잘 이렇게 드시지 못하는 것은 먹으면서 다 설사하기 때문에,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응? 그래서 요즘에 치즈를 딱 드리면 이래요. 저희 어머니 치즈를 드리면 이렇게 맛이 없다는 거예요. 치즈가 근데 저는 되게 맛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게 집에 가면은 있으면 하나 아무 때나 이렇게 먹어요. 치즈를 꺼내가지고 찍 찢어가지고 이렇게. 오, 맛있는데. 이야, 혼자 맨날 생각, 누가 치즈를 만들었을까? 야, 이 아이디어를 누가 냈을까? 참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혼자 그냥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안 먹으면 몰라요. 고기도 먹어본 자가 잘 먹어요. 응? 뭐 마찬가지잖아요. 주님께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사랑에 서툰 것은 그 사람 잘못이 아니라 사랑을 못 해봤기 때문에, 받아보진 적이 없는 거야. 부모님에게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남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중에, 우리 모임 중에, 우리 교회 중에 사랑에 서툰 분이 있으면 그분에게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사랑을 더 많이 받았어야 돼. 그 나이에 못 받았으니 나라도 그분을 사랑해야 되겠더라고 많이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렇게 하는, 이렇게 말하지 말고, 사랑을 많이 못 받으셨구나. 얼마나 힘들었을까.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더 많이 다독거려주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아본 자만이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이 뭐냐? 사랑인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이런 예수님의 방식을 따라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유가 31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아멘. 이제 의존하는 자의 모습에서 떠나야 하기 때문이에요. 부부를 이루는 것, 가정을 꾸리는 것은요, 이제 의존자의 그늘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부모라 할지라도 인간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존재에서 독립적인 존재가 되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독립이란 뭘까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이젠 내가 부모 눈치도 보지 않고 마음대로 한다. 이게 독립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아니에요. 또 다른 힘 있는 자, 부모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독립한다는 것은 간섭하고 맨날 얘기하고 맨날 뭐라고 하는 엄마 아빠로 떠나는 것, 그게 독립이 아니에요. 참다운 인간의 독립이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내가 스스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따라가며 살아가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전엔 부모로부터 배웠어요. 그전엔 누구로부터 배웠지만 이제는 누구로부터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예수님의 삶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삶을 내가 믿고 스스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것이 인간의 참다운 독립이에요. 그 삶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래, 이 땅에 가장 좋은 건 예수님의 삶밖에 없다. 스스로 인정하며 그 삶을 따라가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참다운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나이가 많건 적건 상관없이 아직도 독립하지 않은 자가 그러니까 많다, 이런 말이에요. 왜요? 우리가 그 삶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나이는 먹었지만 독립했다고 하는데 영적으로는 독립하지 않은 거예요. 그건 아직 우리 자녀들이 뭐 50이건 60이 됐더라도 독립하지 않은 거예요. 영적으로 주님이 보실 때에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누구로부터가 아니라 스스로 가장 좋은 것으로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받아들여 내 것으로 믿고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완전한 독립은 아닌 거예요. 아직도 누구의 그늘 아래 있는 거예요? 내 그늘 아래 아닌데, 그러면 사단의 그늘 아래 있는 것이지. 이게 누구 그늘 아래 있는 거겠어요? 참다운 독립은 이걸 말합니다. 이걸 간섭하고 말하고 계속 뭐라고 사랑으로 얘기하는 부모로부터 그 잔소리 여기 거기서부터 독립한,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참다운 독립이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삶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따라가는 걸 말해요. 이것이 독립이. 그러니까 완전한 부모를 떠나서 독립체의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은 깨지지 않습니다. 그런 가정은 절대 깨지지 않아요. 오늘날 툭하면 깨지고 툭하면 깨지는 이유는 바로 그런 참다운 영적인 독립된 가정을 우리가 만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가정들이 상처를 받는 이유는 독립적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그냥 분리만 됐기 때문이에요. 부모로부터. 우리가 할 일은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영적인 독립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예수님에 따라가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가정에서 보여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성미제도는 우리나라만 존재하는, 지금은 하지 않지만 정말 아름다운 게 성미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목회자를 위한 것 방법이기도 했지만 출발점은 너무 아름다운. 왜? 한수를 딱 퍼요. 이렇게 풀면서 늘상 기도가 뭐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식사하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걸 고백하며 성미를 뜨는 거야. 이거보다 아름다운 제도와 은혜와 믿음을 가진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응? 미국으로 말하면 스테이크를 굽다가 한쪽을 뚝 띄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미국은 스테이크를 갖고 오겠어요? 이렇게 다 식어 빠진 걸? 그 목회자들이 먹었다가 이빨 다 빠졌을 거예요. 근데 한국은 된단 말이에요. 쌀을 다. 미국은 주식이 고기하고 밀가루인데, 그러면 밀가루를 막 빵을 구워가지고 일주일 동안 놔둔 다음에 갖고 가야지 하면 거의 곰팡이 다 난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은 이게 쌀이라는 게 있어서 좋은 거예요. 쌀을 뜨면서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가정이며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시는 가정이고 하나님의 주인 되는 가정임을 우리가 선포하는 거야. 이것이 우리 선진들이 우리에게 준 선물 중에 하나가 성미제도입니다. 그리고 그 성미는 어려운 목회자들, 당시 목회자들이 다 어려웠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식사를 하고 생활을 하는데 약간의 유익을 주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이런 거 많이 안 먹잖아요. 그러나 지금도 마음이 아픈 것은 이 쌀 때문에 기뻐하는 목회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상당히 마음이 아파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 어느 시대인데 하십니까? 쌀이 남아서 우리나라가 1년에 보관료만 몇 천억을 소비하는 나라입니다. 쌀을 먹지 않아서 이 쌀을 너무나 많이 재배해서 1년에 보관하는 데만 몇 천억을 우리나라가 소비하고 있고, 이걸 처리를 못해서 그냥 어떻게 처리할까 1년 지나면 막 거저 나눠주는 게 우리나라이고, 이걸 더 처리하지 못하면 그냥 무슨 뭐도 만들고 뭐 소비하려고 지금 최저가로 지금 내보내는 게 우리나라인데, 하나님 지금도 쌀을 지면 기뻐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현실을 좀 하나님 봐달라고 제가 항상 기도를 하고 마음이 찡할 때가 있습니다. 성미를 보내면 되게 기뻐해요. 그게 속이 상한 거예요. 기뻐하는 그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속이 많이 상합니다. 아니, 지금 어느 시대인데 이게 기뻐해? 이 쌀 가지고 지금 그런데요 기뻐해요. 그래서 마음이 씁쓸할 때가 많아요. 지금 이런 시대는 아닌데, 그런데 이런 시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목회자들이 한국교회는 많아요. 그래서 들을 때마다 정말 죄송한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기쁨도 있습니다. 작은 소망이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으니 목사님 힘내십시오라고 제가 전달을 하는데 보람되기도 하지만 지금도 마음은 씁쓸해요. 왜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아무튼 이 성미대도는 지금도 힘없는 목회자들에게 도움이 되지만 예전에 우리가 140년 전에 그리고 100년 전에 목회자들에게 큰 도움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이 성미대도를 통해 하나님의 주인됨을 알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2.5%밖에 되지 않았던 그리스도인들이 33인 중에 18명이 그리스도인이었고, 독립선언한 18명이 그리스도인이었고, 33명 외에 18명, 20명을 예비로 뽑았어요. 못 나올까봐, 일본 순사에 잡혀갈까봐 예비 명단을 쭉 뽑았는데 모두가 100%가 다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대 국회에 처음으로 열렸을 때가 있어요. 처음으로 국회가 열렸을 때 그때 총재가 이승만 씨였는데 거기에는 김구도 있었고 다 참여했습니다. 근데 첫 마디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 하나 되게 했으니 우리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감리교회 윤 무슨 목사님이 나와서 기도함으로 대한민국의 첫 국회가 시작됐습니다. 기도함으로요. 기도함으로. 이런 나라가 대한민국밖에는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한국교회가 무너지겠어요? 한국교회는 반드시 다시 일어납니다. 반드시. 이런 나라는 전례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첫 국회에 활동할 때 목사님이 와서 기도한 나라가 역사에 남는 한국교회밖에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미국과 한국밖에 없어요. 한국이 어떤 나라예요? 다 무너지고 다 빼앗기고 다 수탈당했는 이 나라에서 소망을 읽은 것이 기독교인이에요. 2.5%밖에 되지 않았던. 왜요? 그런데 그들이 한국을 이렇게 융성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완전한 독립체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의 삶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완전한 독립입니다. 이 독립된 자가 이루는 것이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은 항상 믿음의 사람들끼리 만나야 되는 거예요. 가정은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선교의 장이 아니에요. 가정에서는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은 안식처여야 돼요. 그래서 믿음만큼은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만나야 된다는 것이, 그래야 안식이 되는 것이지, 아니면 계속 선교를 한다 그러면 서로 아프단 말이에요. 이렇게 계속. 부모를 떠난 한 가정을 이룬 남편과 아내가 되었다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그의 모습을 따라가겠다는 선언입니다. 이제 스스로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는 선언이며 그 길이 어떤 길이든 내가 수용하겠다는 고백이에요. 이것이 완전한 독립된 가정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독립된 아내와 남편은, 독립된 여성과 남성이 만나 가정을 이룬다면 아내는 남편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그 사랑은 아가페적 사랑이에요. 주님이 교회를 희생하신 것처럼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삶을 따르는 것이고 이것이 참된 독립된 믿음의 가정인 것입니다. 바로 그 참된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길이며 축복된 가정이 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딱 보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처음도 끝도 이거 믿음, 둘째도 믿음, 셋째도 믿음, 넷째도 믿음. 이것이 우리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엄청난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강도사님 만났는데 저한테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저에게 늘상 한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자기한테 이렇게 어릴 때부터 얘기했다는 거 계속 세뇌가 되게. 너에게는 가장 큰 선물을 내가 주었다. 너희 아버지에게도 주고 너에게도 할아버지가 주었다. 그것이 뭔지 아니?
믿음을 내가 선물로 주었다. 우리 가정에 너는 가장 축복된 사람이다. 너는 가장 축복된 사람이야. 근데 그분이 누구냐 그래 몰랐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랬더니 한국 교회사의 대부이고 지금 살아계신 민경배 박사의 손주예요. 그래서 그러면 할아버지가 목사라고 해서 목사님일 수 있다 했는데 민경배 박사가 계속 얘기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선물 주었다. 너희 아빠에게도 선물을 주었다. 그것은 믿음이다. 믿음. 그래서 당신 아버지는 그 목사인가 그랬더니 아닙니다. 연세대 병원에 지금 병원장급 의사입니다. 얘기를 하는 믿음에 계속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세상에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자랑이 아니라 하나의 딱 자랑은 뭐냐? 우리 집은 믿음의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내가 너를 키웠고 믿음으로 손주를 키웠고 믿음으로 아들을 네 아버지도 키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나라 갈 때 가져갈 수 없는 모든 것들은 불의한 것입니다. 이 땅에 무슨 학이 잘난 것 물질 하늘나라 못 가져가잖아요. 하나님의 심판 때 그걸 하나님 보겠으면 심판하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믿음만이 오직 그래서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믿음의 선한 역사가 여러분과 나타나길 바라고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 반드시 가정에 또한 이웃의 복음의 역사가 복음의 길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허락하시고